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조금 양이 많은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작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공회에 들려가서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데서 연설을 하거나 무슨 긴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늘 주눅이 들려 살았던 사람들이고 소위 말해서 사회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 못 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들어오면,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이 안에 계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안에서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앞에 있고 그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그분이 의식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커진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면 내가 더 두려워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까? 나가서 잘못해서 호를 멈추지 않으면 죽음을 당장 맞는데, 그러나 사흘간 금식 기도했더니 그게 두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게 눈앞에 안 보면 금방금방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이 지금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왜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부활하신 첫 열매로 얘기하면 그들은 싫어했죠, 당연히.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게 왜 싫은지 아십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이게 왜 싫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구원하면 줄을 쓸 겁니다, 아마 돈 많은 사람 순서로 서겠죠. 구원에 100억을 내라 그러면 100억 안 낼 사람, 낼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걸 공짜로 받으라면 안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주에 나가겠다고 무슨 스페이스 X인가 타겠다고 돈을 100억씩 내는데도 줄을 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주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수님 믿어서 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나가서 뭐 할 건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음과 빛과 진리가 들어가면 어둠은 다 싫어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든 종교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종교들은 값없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종교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거저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없게 여기고 사는 우리 때문에 가치가 잘 안 전해질 뿐이에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걸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것들이 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온 사방에 메신저가 되어서 다니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우리는 이걸 안 전합니다. 왜요? 머릿속으로만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불덩이가 된 거죠.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어도 지금 아깝지 않은 생명.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가 시작된 이유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 지금 복음을 믿다가 성경 가지고 있다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잡혀간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놨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5천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엄청 많구나 이거. 우리 지금 교회가 6년 다 돼가는데 이게 5천이 아니라 무슨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기적인가.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이 수십만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무슨 커져서 10만이 되면 어떻고 100만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수천만 수억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좀 커지면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깔려 있는데 내 교회가 수천, 수만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내 앞에 있는 숫자를 세다가 내 눈앞에 안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침에 여기 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더라고요. 신사동에. 차가 장사진이에요, 장사진.
안 믿는 애들이 버글버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이 5천이나 하룻밤에 돌아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지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인원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털 따지는 게 이게 너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포지션, 무슨 너희들이 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니까 왜 이걸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격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안 갔다 와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제발 영접기도 하고 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기도 와서 나보고 도와달래. 그거 여러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게 누구 라이선스를 받아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하고 매일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해서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 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무슨 내가 신학교를 가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여러분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이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로 너희들은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문화에서 이게 훈련받을 만큼 받고 될 만큼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왜 이걸 전하느냐고 그런 것이죠. 왜 갈릴리의 시골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죠. 게다가 기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앞에 있는 장로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고 다 그냥 근엄한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얼마나 거룩하게 입고 있습니까? 이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심장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여기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생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기자가 들어가 이 마이크를 덜덜 떨고 10초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와가 현장에 도착해서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너진 앞에 있던 삼풍 주유소에 있던 주유소 직원한테 마이크를 들어야 되더니 그냥 1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보고 들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준비를 해서 말하는 게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게 없으면 하루 종일 낑낑거리다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내가 죄로부터 풀려난 해방감을 맛본 사람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말 못하겠죠. 그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내게 너무 커서 내일이 중요한 사람은 복음 안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해야 하나님을 전하지 내일이 중요한데 무슨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진실 아닌 것들 거짓이 판을 칩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진리를 전해받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여러분 진리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무슨 이념자도 요새는 커밍하고 요새는 뭐 사회주의자도 뭐 이제는 공로 포상을 받는다는데 다 커밍아웃 하겠죠. 예? 동성애자들 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숨어 살아야 될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비겁해지고 위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러나 지금 베드로나 요한은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지킬 게 뭐가 있나? 내 목숨 하나 버리기로 결정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 이것도 시편까지 인용해 가면서 니네들 시편 좋아하지? 나도 시편 한 절 내가 외울게. 그러는 거죠.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렇게 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얘기를 시작했더니 시편 118편 22절이 생각이 난 것이죠.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 이게 환상처럼 눈앞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안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놓고 고향에 가서 저기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뭐 신학교육 4년 받고 뭐 해서 되는 거야.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대교회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지 몰라요. 뭐 맨날 듣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귀가 지금 얼마나 커진지 아십니까? 입은 얼마나 작아진지 아십니까? 입은 뭐 보이지도 않게 작아지고 귀는 막 그냥 머리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 설교는 이렇고 저 목사 설교는 저렇고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설교는 저래서 안 되고 매일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누구 젊은이를 만났는데 설교를 한 대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 너 설교 그렇게 뭐하러 많이 듣냐? 정말 우리가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들었다면 이게 달라지죠. 그러나 제 설교 듣고는 여러분들 안 변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들어보고 안 변하면 가라는 거예요. 왜 계속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딴 게 가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슬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선행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아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옆에 이게 베드로가 옆에 사람을 증인을 세워두고 얘기를 했군요. 그게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겠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아니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지금 구속되는 상태 아닙니까? 동성애는 안 된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그 설교하면 일단 붙들려 갑니다. 동성애자에서 뭐 커피, 케이크, 웨딩 케이크 안 만들어 주겠다 그러다가 가게 문 닫은 기사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개인의 걱정이나 하고 뭐가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내 한 몸 하나,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지고서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들은 게 옳으냐? 너희들 하나님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게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이라도 봐야, 꿈이라도 꾸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면 꿈을 꿉니다. 간절하면 환상을 봅니다. 돈이 간절하면 돈 버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꿈을 꾸고 나면 복권이라도 사더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간절한 게 아니라 이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꿈이라도 꾸든지 환상이라도 보든지 말씀이라도 툭 떨어지든지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심장이라도 뛰든지 그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전하러 가죠. 여러분 세상을 나를 전하느라고 미치지 않았습니까? 나를 전하느라고. 다들 그냥 나를 전하느라고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SNS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금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반드시 말하지 않았더니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다 전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분탕질을 쳐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를 해야 전해질까 말까 하는 세상이에요.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면 절대로 안 전해집니다. 이걸 전하느라고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전해질까 말까예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을. 내가 단 하루라도 복음을 안 전하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한 번 그걸 안 하면 내 입에 가시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듯이 우리가 단 하루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나고 내가 삼시세끼 중에 식사를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이라도 하나 하셔야 전해질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없으면 아예 안 전해지는 것이고. 그랬더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안전뱅이로 일어났던 사람이 40여 세 된 실존 인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게 또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담대한 믿음 앞에서 누가 위축됩니까? 관리들이 위축되고 대제사장이 위축되고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위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도 억지 믿음이라도 강한 믿음이 늘 약한 믿음을 끌고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하물며 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과신하고 맹신하고 불신하고 그렇습니다. 미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풀어주시느냐 안 풀어주시느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았더니 굶어 죽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걸 위해 살았더니 사람들한테 수치를 끝까지 겪는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수치를 겪고 죽으셨더니 만인 위에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가시나 이걸 보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며칠 남았다는 얘기 듣고 내가 이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그냥 오는 간호사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유언처럼 당신한테 한마디만 하자. 예수 믿으시오. 그 얘기하다가 살아났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숨도 덤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면 하나님께서 재산도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심하시면 이 가치에 한번 올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한번 이게 진리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올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으면 여러분 수십만이 벌벌 떨고 도망갈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주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부르고 주님 한번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인생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주님 쓰시면은 한번 마음껏 쓰시도록 드릴 테니까 주님 원하시게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100번을 죽어도 마땅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고 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코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비틀거립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돈에 취해 비틀거리고 이념에 취해 비틀거리고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지십시오. 세상이 갖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녀들 가지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더 이상 술집 출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점잖게 기도하기에는 때가 급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연이은 이제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열리고 선거도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가 통일하되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오되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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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강대국이 결정하는 민족의 운명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운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통일, 그런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진정한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온 민족이 복음 들고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진정한 통일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쓰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께 붙들린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엎드려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 그만하고 기도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